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제가 지난주에 1-3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17절에 기도 하나가 나오고 또 18절, 19절에서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18, 9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점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것의 풍성함을 깨닫고 또 기업을 받은 자는 사명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모두 우리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1, 3 기도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기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요,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1장 17절에서 19절이 하나이고요, 다른 하나는 3장에 나오는데 3장 14절에서 19절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두 곳에 나오는 기도가 모두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아주 귀한 기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배운다고 한다면 정말 큰 유익을 우리 자신이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1, 3 기도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19절에 나오는 이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쭉 읽어보게 되면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 하면서 관찰하고 또 묵상하는 자세로 읽지 않으면 그 중심 단어가 무엇인지, 또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요점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 3 기도라고 말씀드린 바울의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앞에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도 그렇지만 오늘 19절에 나오는 한번 기도를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9절을 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면요, 알 것 같은데도 뭔가 이게 잘 쉽게 머리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에서 먼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베풀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 했는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도 제목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에서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초점적인 단어가 거기고요. 핵심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때로는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바로 옆에 계신 그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입니까? 대단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커서 안 보이고 또 너무나 세밀해서 안 보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생각하느라고 안 보여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자신에게 보이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약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금방 떠오르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공간과 같은 것입니다. 나뉘라 말씀하시니까 또 그대로 되었어요. 굉장히 큰 능력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어떻게 되었어요?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 다른 능력들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능력의 크고 작고 또 강하고 약하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다른 능력들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능력이든지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보다 그것이 큰 능력이라고 여겨지게 될 때에 그 능력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굴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의 능력인데도 그 능력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능력이 사람의 능력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어때요? 사단과 마귀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능력보다 크다 해도 우리 성도들이 사단과 마귀의 능력 앞에 굴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성도는 참 하나님의 능력과 그렇지 않은 능력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나보다 큰 능력이면 어떻게 돼요?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가 이렇게 그 능력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에는 겸손히 굴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반대로 마귀와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약해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맞서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이 능력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다른 능력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능력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그렇지 않은 능력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아주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쉬운 원리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도 그 결과를 보고, 그 나타나진 것을 보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을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이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기서 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심을 다했다,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다음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22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22절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때 나타난 결과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서도 똑같이 강하게 역사해서 동일한 결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말씀은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온 말씀 여러 가지로 계속 설명을 해서 과정을 말씀드리고 해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해야 이해가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20절에서 21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를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더욱 강력한, 말하자면 핵폭탄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20절에서 22절을 근거로 하고 또 성경 전체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런 능력을 보았을 때에 두 가지 열매,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또 다른 것은 아무리 큰 능력으로 보여도 그렇지 않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하고 아무리 어떤 파워를 행사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에는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능력을 쫓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또 그런 능력에 정도 이상의 찬사를 보내거나 과하게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나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탈북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옥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렵게 탈북을 한 다음에 중국에 있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아코디언 학원을 운영하다가 아코디언 연주자, 군대에서 아코디언 연주자였었어요.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중국 공안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신문가정 속에서 북송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북송되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군인에서 탈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친척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완전히 자포자기, 완전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선가 그 순간에 자신의 귀에 복음성가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연유인고 하니 자신이 학원을 운영할 때에 자기를 찾아와서 늘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는 그냥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복음을 들려주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주고 간 테이프에서 듣던 노래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 이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고 친척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무기력 앞에 절망하고 있던 데에서 놀랍게도
그 한순간에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이 북송되어 가서 죽어도 나는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는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것이, 자기는 이제 그렇게 되어도 이제 괜찮은데 학원을 운영할 때에 자신을 5개월 동안이나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던 그분을 내가 그때 그렇게도 외면하고 멸시했는데 그분을 꼭 어떻게든지 만나서,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게도 강팍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분이 마침내 북송되는 트럭에 태워져 가지고 트럭이 출발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중국 공안원이 가고 있는 트럭을 세우고는 저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신문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는 내리게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요, 마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쇠사들이 풀려지고 천사에 이끌려서 감옥문을 그냥 빠져나오게 그렇게 되죠. 그것처럼 기적적으로 그 중국 공안부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교회 음악을 전공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쓰임을 소망하면서 지금은 미국에 유학 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지요. 그런데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이옥이라고 하는 분은 감옥에서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 인터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이 없어, 내 모습을 봐, 내 사는 이 꼴을 봐 하면서 스스로 눈을 감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레 미제라블 영화를 보게 되면 장발장과 그 제베트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함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장발장이 순순히 그 제베트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뒤로 이렇게 뒤로 손을 한 장발장의 손에 쇠고랑이 채워집니다. 거기에 대하여 장발장은 조금 더 저항하지 않고 제베트에 대해서 마음에서라도 원망 하나 없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조그만 채 원망 하나 없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제베트가 장발장의 쇠고랑을
뒤로 이렇게 손을 하고선 쇠고랑을 채운 것을 풀어준 다음에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물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맙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저는 그 장면 속에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계속 제베트는 말하자면 거역하고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견딜 수 없구나, 스스로 파멸하고 마는구나. 누가 제베티를 밀었습니까? 강으로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실은 강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상대가 주먹을 들어갖고 치는데도 나도 주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먹을 지켜 들기는커녕 그 주먹을 움켜쥐지조차도 않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 더럽혀져도 그것을 참아냅니다. 자신을 향한 엄청난 오해와 모욕과 멸시도 참아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아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이 세상의, 그리고 미래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요, 모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모든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제베트가 저 스스로 강물에 자신을 던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좋아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하고요,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좋아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만을 좋아합니다. 돈 많이 버는 능력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잘 부리는 그런 능력을 좋아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능력만을 좋아합니다. 다른 거는 보여지지도 않아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힘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힘써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사는데, 이 삶을 사는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분들은 아무쪼록 마음의 눈이 다 밝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얻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